오늘 말씀은 마지막 날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의 축복.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따름으로써 이제 변질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함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만민들이 거기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구원 얻을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오직 유다 백성 자신들의 실패인 것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망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차 회복될 여호와의 전이라든가 여호와의 산 같은 이런 단어들은 다 나중에 이런 신약 교회를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 세상의 많은 산 중에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도 더 높아지고 모든 사람이로 거기로 몰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끝날이란 것은 이제 미래의 어떤 시점을 말하죠. 미래의 어떤 시기가 오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그 산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 산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의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다 폐허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3장 12절에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시온은 밭처럼 이렇게 갈아지고 예루살렘은 쓰레기 더미가 돼버리고 성전이 있던 산은 완전히 버려져 가지고 울창한 수풀이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성전의 산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모든 산보다 더 높아질 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찾아오는 유명한 산이 될 거다,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이런 상반된 예언을 보게 되죠. 즉 미가 선지자는 성전이 밭을 갈듯이 갈아엎어져 가지고 평지가 되고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려진다고 그랬는데, 또 언젠가는 성전산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가장 높은 산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런 유명한 곳이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성전이 파괴되고 또 왜 성전이 장차 다시 높아지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죄를 지면 이 감옥에 들어가서 몸으로 죄값을 때우고 그러죠. 그러나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마치 그냥 센 강력한 호수로 카오시하듯이 깨끗이 씻어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캐캐 묵었다, 올드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세상처럼 따르기로 한 거죠. 유다의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먼저 망하게 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전철을 밟아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이 세상의 성공도 함께 붙들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붙들지 않을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축복으로 바꾸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몰라가지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몰라가지고 이제 망해버리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순종하기 싫어서 그렇게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재앙을 이길 수가 있고 병을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참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장차 이제 끝날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렇게 살아가면 막 그냥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공개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다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지만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이 끝날이나 요엘 선지자가 이 예언에서 말한 그 후에 이렇게 말한 것은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우리 인간에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만민에게 부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치를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게 앞에서 이제 새로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거의 무제한적으로 성령이 부어질 뿐만이 아니고 성령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의 때가 이루어지려면 이제 의로운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폐하시게 되는 이유는 그보다 더 완전한 제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드리는 제사지. 이때부터 이제 끝날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새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이 가치를 깨닫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성전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한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를 뿐만이 아니고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오면 그때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여호와의 산으로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한다는 것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영이 그들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된다 하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요. 가치를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행을 이기고 아름다운 이런 축복의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길을 바로 찾아가야 됐는데 그 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게 망하지 않는 길이고 또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죠. 우리가 망하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을 채우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 부자 청년한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지식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지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이나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평화의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그 다음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많은 민족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고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신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려면 아무리 이 먼 곳에 있다 그래도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자를 이겨야지 평화가 주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죠. 즉 어떤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우리만 뭐 총을 버리고 무기를 다 내려놓는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무기를 버리면 세상은 상대방은 얼씨구나 좋다 그러면서 마음껏 공격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다들 모든 걸 빼앗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려면 악한 자를 모두 찾아가지고 없애면 평화가 오겠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모두 다 없앤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무력으로 막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라에서는 뭐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가두어서 격리를 시키고 또 뭐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음으로써 그렇게 평화를 유지해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원수인 이 사탄 마귀의 세력을 꺾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모든 사람을 하여금 자기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원인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서로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불행을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인간을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폭력과 이런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비춰지면 우리 인간들이 서로 미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원수는 사탄 마귀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다들 서로 도움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존재지. 그동안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분노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노는 한 번 생기면 누구를 그냥 가서 때리거나 해치기 전에는 분노가 없어지질 않아요.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분노와 증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지 않으시니까 우리 인간끼리도 사실은 이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 때문에 사실 가장 많이 상처를 받으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분노할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서로 미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무지한 가운데서 화를 내면서 막 분노하고 그러는 상대방을 볼 때 우리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언젠가는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게 되잖아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내면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칼을 정말 보습으로, 이 삽으로, 쟁기로 바꿔야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를 버리면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폭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백 배, 수천 배 그 수용의 폭이 넓어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건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제 쉬는 거예요. 4절 같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 복음의 시대에 우리한테 진정한 만족을 주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이 가치를 되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그런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이제 감사가 있게 되죠. 사람들은 사실 모두들 이 길을 잃고 이 불안하게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오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길을 찾지 못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방황을 끝내고 소중한 나 자신을 다시 찾게 되죠.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지위나 이 재산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방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지.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다시는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마지막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고요, 그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자기 자신들이 만든 것이었다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나 이 감정을 형상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이 믿는 신들은 아무리 깨끗하고 고상하다 하더라도 다 보면은 그 인간의 욕망의 화신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값까지 치러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는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복하고는 정말 비교도 될 수 없어요. 잽도 안 되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 오늘의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언한 거래요. 우리는 이미 이 시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써 정말 전쟁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세의 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셔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마음속에 있는 칼을 바꿔서 보습으로 만드는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온 천하를 가져도 정말 나의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로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도를 배우면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전쟁도 이기고 재앙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귀한 축복의 인생을 다들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중보의 기도 드린 시간입니다. 연말에 우리 판비치 교회에 내린 사역들을